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인생의 굴곡이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은 거의 정말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잘못이나 또는 그들의 실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생활 방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지만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겠습니까? 라는 속담도 있고 하늘은 착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을 해코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통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사회적 통념을 아는 듯이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나 그 밑에 바로 14절에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선을 행해도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더라도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는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없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록 고난 당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소망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사단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게 되면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단은 주장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를지라도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물을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데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 이것은 보통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하여 선하다, 악하다, 또는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마음의 역할을 말합니다. 보통은 도덕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고 그리고 그 기준이 쉽게 약해지기도 하고 더러워도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즉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데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회복된 선한 양심을 보여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은 베드로가 살아갔던 그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부끄러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